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광석 목사님, 새 에덴 교회 당회장이고 또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는 예장합동 지금 총회장으로 계시죠. 그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말 때문에 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참 이 높으신 분을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게 참 외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걸로 좀 해달라는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실상 또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언급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성경적인 답을 분명히 제시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볼 때 참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감히 외람되게 이걸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참 이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럴 때는 저 자녀가 객지에 나가서 부모님들에게 뭔 소식을 알리고 편지를 드릴 때는 부모님 전 상서 그렇게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편지를 참 많이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소광석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는 어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나 모든 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모님 같은 그런 분이니까 제가 소광석 총회장님 전 상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부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소광석 목사님 전 상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외람된 것 같지만은 그러다 옛말에도 그저 3살 먹는 어린 애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그게 인생입니다. 저는 소광석 목사님한테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잘못이 있고 부족한 존재지만은 또 소광석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잘못한 게 있거든요.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건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정말 이번 기회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말들도 많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소광석 총회장님 전 상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11월 9일 월요일 오전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고 방향을 정하고 뜻이 같다면은, 그죠? 약간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우리 정말 애국 보수측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또 응원의 댓글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그죠? 애들에게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소광석 목사와 저와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겸손의 말도 아니고 저를 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요. 진짜 소광석 목사님에게 비하면 저야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고 낮아질 건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이것을 업로드하는 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소광석 목사님 같은 분들 주님 은혜로 늘 건강하시고 정말 또 새 에덴 교회 그러면 참 큰 교회 아닙니까? 또 더더구나 장자교단이라는 합동 총회장 같으면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으시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세상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참 귀한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이거는 제가 또 애교도 아니고 제가 그것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남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바라야죠. 남이 잘 되고 나는 못 된다. 나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인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도 잘 되지만은 상대편도 잘 되고 그래서 서로가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또 목회라도 그죠. 저도 잘 되고 다른 목사님도 잘 되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인격은 된다고 스스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강성 목사님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 교단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SNS상의 편지처럼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지난 3일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9일이니까 제법 지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하려고 그러다 자꾸 이렇게 말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댓글로 좀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형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예장 합동총회장 미래정책특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좀 기자회견 이름도 깁니다만 예장 합동총회장 미래정책특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강성 목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 가지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로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또 대강 신문에 난 것 정도 연합 뉴스에 난 걸 제가 뿌리들 했는데 그러면서 소강성 목사는 한국 교회는 이제 조금 더 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강석 목사는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존중히 여긴 만큼 이웃의 생명도 존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를 등 돌리게 한 면이 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더구나 일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이 됨으로써 국민의 입맛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소강석 목사는 교회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피하고 거부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디지털 격차와 세대 간 격차 등 단절 현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탈교회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여기에서 소강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또 차라리 막 그렇게 말이 없으니까 큰 교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고 잘못하면은 또 싫다고 떠나는 경우도 이러니까 큰 교회의 목사일수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형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눈치는 참 빨라요. 어떤 눈치가 빠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실까? 기쁜 눈으로 볼까? 아니면 헐게보는 눈으로 볼까? 이런 것보다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에서 동께나 있는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신도 중에서도 좀 출세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눈치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눈치를 못 챈다기보다 그런데 별로 아부를 안 하고 그래서 출세를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눈치가 빠릅니다. 정말 눈치가 빠르요. 어느 쪽에 어떻게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목회 방향을 어떤 쪽으로 해야만이 내 교회가 부흥이 될까? 정부에 밑비지 안 하고 나하고 잘 갈까?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 내가 이라도 대통령 초청하는 데 가서 오찬을 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그런 데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하는 목회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눈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기쁨으로 바라볼까? 마음에 안 드는 눈으로 바라볼까?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는데 그거는 별로 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무덤덤합니다. 그죠? 제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 청와대에서 밥 먹자 그러면 확 하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할 때는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빠르니까 예? 그러면서 거기에 호응하는 이런 모습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정부 방침에 무조건 반대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입에 227번째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 200개가 훨씬 넘었는데 아직 제가 정부의 방침에 반대라 이렇게 얘기한 적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과감히 일어서서 정부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사회를 보고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 진리가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청와대 밥 먹는 건 빠른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해도 예배를 못 보게 해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 봐라. 대면 예배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소강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합동청의 총회장님들, 총회장 지났던 분들, 정경 총회장님들, 통합, 고신, 개혁, 대신, 그 유명한 분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비대면 예배 보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비대면 예배를 따라갔지. 비대면 예배는 왜 이래서 안 된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독교 진리 때문에 이러이러한다. 말 한마디 한 그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있었습니까? 오히려 작은 목사님들,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님들이 막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고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어쩌고 그렇게 했지. 언제 그렇게 한 번 했습니까? 그래 제가 얘기했죠. 세상 눈치는 참 빨라요. 세상 눈치는 막 빨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기독교의 진리의 원리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특히 얘기도 올릴까 말까 생각하는데 그 CBS의 잘잘법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거기에 나오는 참 들을 때는 그렇다고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아주 부드럽고 근이 있어 보이고 점잖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는 정말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땅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렀어요. 또 교인들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왕 모였을 때에 이것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기독교 진리도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도덕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은 교회는 커져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 말아라.
검을 주로 받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반기독교적인 것, 반성경적인 것 확 뒤집어서 성경적으로 만들고 성경적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진리와 원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보세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요걸 보통 세상적인 거예요. 대신, 세상적인 거죠. 요거는 대인입니다. 이게 자세히 잘 뭐 어쩌고 잘 이해가 제가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갑어요. 제가 앞쪽에 아주 앞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하고 붙이게 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다 그래도 제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걸 본 분들은 정말 다 그래도 뭐가 깨달음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뭐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깨닫자는 겁니다. 대인, 대신. 거꾸로 했네. 요게 대신이고 이게 대인이고, 그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요는 세상과의 관계고. 십자가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서야만이 이걸 매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달 수가 없어요. 맬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에 진리 중에 진리라는 모든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압축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는 10계명에 보면 어떡합니까? 10가지 계명을 하면 제일 먼저 대신관계 1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나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6자부터 10번째까지 그렇게 나오죠.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 신앙적인 신약적인 그 판국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얘기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대신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늘 얘기하면 대신관계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거 토달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뭐 정부의 방침이 이렇고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제발 좀 토달지 마세요. 달 걸 달세요. 대신관계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걸 산상수훈에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십자가에는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원리는. 그래서 대신관계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라고 그랬죠. 대인관계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가 뭐 또 자꾸 이 반복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세상은 공의와 사랑이 두 분 모자릇이 딱 자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막 반복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는 무조건 대신관계, 공의를 우선으로 하라고 그러죠.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게 예수 중심이에요. 그럼 이번에 언급한 중에 코로나 문제 한번 봅시다. 코로나 사태. 뭐 또 코로나 얘기가 나오니까 또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다. 희한해요, 하여간.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예배를, 그죠? 비대면 예배를 보지 마. 쉽게 말하면 예배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예배를 보지 말라는 그 일이, 그 예배를 보지 말라는 그 일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 관계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직접 영광의 관계가 되니까 대인관계입니까? 대신관계입니까? 볼 것도 없이 대신관계, 고기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따르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 방역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공의에 해당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수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대인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돼요.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힘이 굵직하게, 아까 제가 잘잘법이지 뭐 유명한 분들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웃음 들을 때는 참 걸리는 것도 없고 아주 참 거룩하고 어른스럽고 근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왜 아무 알맹이가 없습니까? 교인들이 이거는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하나님 말씀은 날선 금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상 권력이 나를 잡아 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직접 관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로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직접적으로 관계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예배, 조금 전에 예배는 뭐 볼 것도 없이 하나님과 영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코로나의 방역은 뭡니까? 이거는 대인관계지가, 이거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들아,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거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세상 어느 기관보다, 어느 단체보다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할 겁니다. 의심스럽거든 와서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서는 큰 교회는 이 방역을 자기 교회만 할 뿐 아니라 큰 교회는 돈도 많고 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웃에 다니면서 방역까지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 방역하는 이 교회도 내가 볼 때 예배는 아마 안 들었을 거고 비대면 예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만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서 있지를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를 않으면 대신 관계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소 목사님의 그 얘기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대 정신이 뭡니까? 시대 정신과 가치, 시대적인 가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시대 정신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가치, 복음의 진리, 그게 더 중요합니까? 또 두 번째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조금 더 얘기했지만 사회적 책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예배에 대한 가치는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고, 정부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러나 방역은 이렇게 하겠다.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소강성 목사님? 그리고 총회장님들 하셨어요? 정경 총회장님들 다 어디 가면 뭐 총회 가면은 다 높은 자리에 앉죠. 하죠. 그런 눈치는, 그런 자리는 그렇게 잘 찾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둘로서 종입니다.
좋은 의미라도 위해서 자기 삶, 자기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주인 말씀에 따르는 게 종입니다. 둘러서. 그것도 종 중에 제일,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집에 종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꼴찌의 종, 10번째, 첫 번째 종이 아니고 종 중에서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죠. 제일 꼴찌 종, 제일 마지막, 제일 낮은 종이 둘러서라 그러는 겁니다. 말은 주의 종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주의 종은 아니라 주의 주인이라. 참.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느냐? 주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했느냐? 이게 없어야죠.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언제든지 공의가, 대신관계가 대인관계보다 절대적으로 앞서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 세상의 리더십은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이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참, 저도 뭐, 직접은 안 봤습니다만은, 박지원 씨입니까? 국정원장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저는 구역길에 올라오대요. 어째 사람이 그리 됩니까? 아니, 나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목회자라는 분이 뭐요? 안수를 받고 싶다? 안수의 의미는 압니까, 당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강성 목사를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내가 다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거든.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지. 한국 장자교단의 현재 총회장이라는 분이, 응? 감히 소강석 총회장님 전 상서, 제가 편지를 쓰는, 옛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기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응?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공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공신력. 똑같은 A라는 말을 해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하고 국무총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죠? 왜? 공신력 차이거든. 지가 100번 얘기하는 것하고 소강성 목사님이 한 번 얘기하는 것하고는 사회적인 어떤 반응은, 반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깨가, 우리 양념할 때 쓰는 깨 있죠. 자그마한 깨. 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도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고 그럽니다. 지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소강성 목사님 같은 분이 한마디 하면은 훨씬 더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서도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정부에 아분하고 기독교 진리를 착하게 바꾸고 그 많은 성도들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희미꾸리하게 이끌고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제자 한번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12제자, 손양은 목사, 주기철 목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고신청의 그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전부 순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얘기하듯이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 못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대신관계, 공의가 침해를 받거든요.
그 세상을 지배하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주기라고 기독교 예배를 못 보게 하니까 공의에 해당이 되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왜 율두지야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같은 분 이런 분들 왜 숭배합니까? 일주에서 뭘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어야죠.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러나 대신관계는 문제든지 대신관계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전부 대신관계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강석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회장님들, 정경 총회장님들, 교회 크다고 좀 떵떵거리는 서울에 특히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정부에서 나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 행위록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정신 차리세요.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하나님은 심판 때에 분명히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정이들은 빗자루로 싹 썰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흔적도 없게 할 것이고 알곡들은 주님의 창고에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다 같은 곡식이에요. 다 같은 예수 믿고 있어요. 교회에 출석해요. 11조 내어요. 다 같이 목사예요.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구별합니다. 구별한다고 그랬죠. 제발 아닙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갈수록 핍박당할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보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계시록에 가보세요. 나중에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두 정의들은 길거리에서 맞아 얻어 터져가지고 그죠. 죽었는데도 시체도 안 내줘요. 우리 웬만하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고 그러면 사형에 처해도 그죠. 시체는 가족들에게 내주거든요. 시체도 못 가게 해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누가 상급이 더 크며 누가 천국 갈 겁니까? 가짜가 갑니까? 진짜가 갑니까? 알곡이 갑니까? 죽정이가 갑니까? 우리 정말 소강석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정경 총회장님들, 교회에 크다고 좀 어깨에 힘주고 그런 목회자님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강화문에 모이고 어디서 외치고 그런 것보다도 큰 교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독교 진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교회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내가 이빨은 소리 하면은 내가 경상도 쪽에 유리한 쪽을 하면 전라도 사람이 떠나고 전라도 쪽으로 유리한 설교를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경상도 사람이 싫어하고 그런 데다가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속이지 마세요. 주님 속이지 마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협잡하고 고난의 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처럼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만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면서 외람된 말이 있더라도 넓은 가슴으로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저보다 가슴이 넓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해 주시리라 믿고 깨같은 제가 갑이 외쳤습니다. 호박 같은 큰 공신력 있는
우리 소광석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성경적으로 돌아오시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